를 통해서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 시작.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43절에 있는 부분에 중간에 거 빼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라.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과 인간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교회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영의 눈이 열리는 곳. 아멘.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자기 자신을 볼 뿐 아니라 이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전에 좋던 것 제하여버리고 새로운 예비되어져 있는 축복의 지름길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헌신하며 이 속에 교회의 모습이 어우러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진 장소 속에는 인간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이 고백이 없으면 그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고백, 주여 나는 죄인이 이로소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곧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인된 인간에게 우리 주님이 구주가 되심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두 눈, 영의 눈, 육의 눈, 긍정을 바라보는 눈, 부정을 보는 눈, 장점을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을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누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보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주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며 내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씀하시고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어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오늘 세 번째지요. 이 주님의 고난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걸음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주님은 오셔서 그냥 사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믿고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 34절을 보면서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할까를 한번 생각을 이 말씀 속에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라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 아직까지 교회의 모습이 되지 못한 거지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땅에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어떨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삶은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겁니다.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치관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갈 본향이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꿈꾸며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땅의 끝 때문에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적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만났다면 하늘 가치관을 살아가면 우리가 늘 찬송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등지고 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가 오늘 이 다음 절에는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 내일 나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개오가 만나지는 그 장소, 돌무화과나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그는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고,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은 그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찬가지 돌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사개오, 세리장 사개오도 마찬가지.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은 그 안에 치유, 회복, 어떤 회복이 일어나죠? 지금까지는 땅의 것, 자기만을 위해서 매국노와 같이 착복하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던 그가 네가 누릴 것, 빼앗은 거 있으면, 도식한 거 있으면 내 배나 갖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나면은 이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간단하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그런 엉터리 같은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 왔어도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의 생각이, 그의 입술의 말이, 그의 삶이, 가치관이 진정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의 직분이요, 목사여도 아니면 중직자여도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가치관이 없고 새로운 시각 속에 그의 삶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시각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 번쯤 그의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 교회 맞습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지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인간이 만나지는 장소입니다. 이 만남이 있을 때에 인간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고백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속에 베드로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찌했을 때에 그 환경의 변화 속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2배 가득 잡힌 고기로 말미암아 도대체 저가 누구인가? 그는 들었던 말씀과 깨우침을 돌아서 볼 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인간의 고백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얼마든지 교회일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도 얼마든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삶, 가치관, 누군가를 향해서 흘러내려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내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위한 먼저 앞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의 삶에 오늘 소경 거지받으며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누군가 그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영으로 껴있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입은 나로 말미암은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쳐질 때에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이 주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또 제2의 제3의 치유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숫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셨어.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곳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안에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또 나아가서 제2의 제3의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책을 가슴팍에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흥회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갈 때 이전에 벌써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됐는데요. 진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성경책을 가슴팍에 끼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따라오셨다면 아직까지 그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지요. 이제 뭔가 주님을 향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고백이 있다면 이제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면 어떡하지요? 옹알이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 신앙인가, 이 정도 차원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 설교를 듣고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변화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택한 백성 아닌가 봐 하고 집구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는 엄청 손해보는, 엄청 아픈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니까. 아멘을 하든지 끄떡끄떡을 하든지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인데, 자 봅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저마다의 목적을 인하여서 자기가 머무르는 곳에서 자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저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어도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디로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게요? 저마다 자기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누구를 찾아오셨죠? 만세전에 택한 죄의 자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6절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뭘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주님을 향한 바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지, 영의 귀가 열려야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듣는 귀가, 복된 귀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 좀 뜨라고. 얘기는 육신의 눈을 피곤해서 감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두리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몸은 앉았는데 눈은 목사 눈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 말씀이 가면은 탁탁 내쳐요. 이게 내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영의 귀가 열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생각은 지금 삼천포에 가 있어. 삼천포에. 삼천포 어디지?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단 말입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옥토밭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굳었기 때문에, 돌짝 받치기 때문에, 같이 받치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오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는 맹인이었지만, 구걸하는 거지였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주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곧 예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요,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를 불쌍히, 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불쌍히 여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 위에 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디든지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수근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 보실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수근거림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없을까요? 아마 목사를 향한 제일 많은 수근거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무너진다면 목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수근거림, 조용히 해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밤낮 죄하러 거기 교회 가서 되어진 게 뭐가 있냐? 너 그렇게 산다고
뭐 변화된 게 뭐가 있니? 라고 수근수근 거릴 뿐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꾸짖고 이런 많은 소리들,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성도는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이 환경이나 사람 형편에 맞춰지면은 그는 평생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뒤집어졌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은요, 온 세상이 나를 천만인이 돌을 들어 치료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고객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고객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줘야지 자기 주머니를 채울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 수 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눈이 떼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거지 바디메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 고백이 이 세상에 어떤 환경, 사람, 형편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무슨 박사, 무슨 직장에 취직하고 여기는 다 대가를 치르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더하지요. 다음 절 봅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꼭 이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러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를 만나 주셨을까요? 주님의 행보는 그냥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의 행보는 정확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무화과나무 아래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평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돌무화과나무 아래에 오셔서 위를 쳐다보는 거죠. 왜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하는 삭격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눈이 있는 그곳 남다를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 내게 유익한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내 눈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그런 행보가 있는 곳에 내 행보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실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오늘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행보가 있는 곳에 나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매일 주신 은혜는 어디 갔다가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매일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주신 축복은 감사도 할 줄 모르면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이거 마음은 크게 할 것이지.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살아요. 삶에도 열심히 살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요즘은 이 목사는 새가족 신방하는 재미로 산답니다. 집집마다 가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성도들이 예비되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거죠.
어제도 한 할매는 할매지, 68이면 할매 맞죠? 이 할매가 이제 교회를, 사촌 언니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도 막 교회 오면은 그냥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 그래가지고 옆에 동네에 자기보다 좀 젊은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니 그분도 보니까 한 1년 정도 교회 나왔다는데 아직 말씀은 잘 들려지지 않지만 교회 가면 찬양을 부르면 막 눈물이 나고, 그래 찬양단이 중요한 거야. 찬양단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요즘은 그런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 먹을 시간도 안 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밥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아버지, 어쨌든 감사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나지는 그 장소, 그곳.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의 행보가 있는 곳, 교회의 삶은 이런 삶이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부러지점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멈추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의 행보를 머물러 서서 나를 바라보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멈추셨습니다.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물으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41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너무 유창한 말로 하지 말고 없어요. 하려고 할 거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우리 두 딸 키우면서 한 번도 유창한 말로 저한테 요청한 적 없습니다. 그때는 아빠 돈 떨어서 돈 보내, 미국발 얼마 보내드릴까요? 50만 원. 두 말 하지 않고 보내줍니다. 왜요? 사고 칠까봐. 아침에는, 새벽에는 큰 놈이 아빠 사위 오늘 생일이다. 뭐 이렇게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뭐 너무 많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 다음부터 또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대강 그냥 개눈 감추듯이 그렇게 하고 그냥 끝 하고 내려오지 말고, 너무 많은 말로 자기도 의미도 모르는 그런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심이 있는, 오늘 소경 거지 받으면 얼마나 간단하게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나 만나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기도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42절 주님 대답 들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구원 받으셨지요? 자, 구원 받으셨다면, 이제 영으로 구원 받으셨다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목자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양이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빼앗기거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온 마귀 사탄에게 빼앗겨요. 뭘 빼앗겼어요? 생각을 빼앗겨버렸고, 입에 말이 빼앗겼어요. 안 된다는 말로 빼앗겨버렸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빼앗겨버렸습니다.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경 거지 바디모의 바로운 신앙 고백과 함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것 자여버리고 없는 거 보지 말고 안 될 거 보지 말고 될 수밖에 없는 것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43절에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봄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오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구원은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오늘 바디메오처럼 나의 변화된 모습이 누구에인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부흥에는 말로 부흥 이게 아닙니다. 내 삶이 주님을 향한 고백과 함께 내 삶이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이것이 보여질 때에 어떻게? 이제는 내가 예배자로서 바로 서야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에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한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맺이는 열매가 나의 삶으로 나를 보는 많은 백성들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 안에 연애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